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다니요 굉장히 영광입니다. 대단히 반갑고 또 감사하고요. 네, 오늘 아침에 저는요 좀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진리 탐구 방법론의 진화라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우리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이 연구 방법이 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강원도 양양 설악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올해 지은 건 아니고요. 사실 몇 년 전에 지은 겁니다. 이글루입니다. 눈으로 이제 눈집을 하나 지은 거죠. 몇 년 전에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 근방에 1m 50cm 눈이 왔죠. 1m 50cm가 와서 사실 제 키가 넘어갈 정도로 지금 눈을 푹 올렸더니 그게 나보다 더 높아졌죠. 여기 지금 보입니까? 저 위에 이글루 집 안에 제 아내가 지금 이거 불을 조금 앞에 좀 꺼주세요. 저는 잘 안 보여도 되니까, 그지? 오케이. 여기 이글루 안에 아이들에게 지금 컵라면 끓여주면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영어 수업 장면인데 여기가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더라고. 아주 잘 지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 저희 집에 자주 오는데요. 이 청년들이 노동 시간에 일하는 것도 귀찮아하는데 이걸 지을 때는요 밤을 새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다 나가서 자발적으로 가서 지었어요. 지었는데 얼마나 튼튼했던지 4월달이 지났는데도 이 이글루가 집에 마당에 남아 있었어요. 4월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잘 지은 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좀 이야기를 나중에도 다시 할게요. 그 다음 볼까요? 예, 저희 집에 찾아온 한 대학생입니다. 이런 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위에 있는 것만 읽어볼까요? 나는 시대 정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계관적인 기초나 교리적, 정신적 패러다임이 없었습니다. 네, 이 대학생은 어릴 때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버렸다. 지금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올 때 내가 서울 갔다 올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러고 왔는데 두 명이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청년 두 명이 저희 집에 지금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어릴 때 그리스 신화를 배우며 종종 눈물을 흘렸는데 가련하고 불쌍한 내 영혼에 대해서는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 영혼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영적으로 죽어가다. 예, 제가 오늘 여기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더니 공부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공부 내용에도 문제가 있고 공부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 고민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두 번째, 한 집사님입니다. 한 집사님이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나의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데 알고 보면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부처님 생각을 갖고 있거나 공자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고려대학교 총장 홍일식 박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은 유교식으로 하고 사고방식은 불교식으로 하고 신앙생활은 무당식으로 한다. 기독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와, 저는 처음에 이분을요 고발하려고 했어요. 제가 읽은 책이 이 책입니다.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유학자십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평생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겪어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는 거죠. 사고방식에 있어서. 혹은 가치관에 있어서. 이게 참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발을 하려다가 저를 보나
내 가족을 보나 우리 동료 기독교인들을 볼 때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고발을 못했습니다. 사실. 특히 여기 보세요. 오늘 제가 여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고방식은 불교식으로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교 사고방식은요,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습니다. 악 속에도 선이 있고 선 속에도 악이 있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가 옳은지 틀린지 결국에는 없습니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악할 뿐이지 악하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악한 놈도 그 안에 선이 있고 착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더러운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뭘까요? 착하다, 악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다 똑같다, 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이 중용적 사고 방식인데 이런 사고 방식이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가득히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사회생활에. 다음 볼까요? 제가 세 번째 만난 한 회사원입니다. 우리 이론 같은 이런 좋은 회사에 다니는 한 청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서 인기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연구 방법론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제 똑똑하니까 다 배웠죠? 그 다 배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현대 지성의 심오한 구조들은 대부분 비기독교인들이나 반기독교인들의 활동으로 형성된 것이다. 특히 마르크스, 베버, 뒤르갱, 프로이드 같은 19세기 이론가들은 현대 대학교의 지성적 전통을 수립해 놓았다. 좋든 싫든 그들의 유산은 기독교인들의 연구를 진보시키는데 그 틀을 제공해 준다. 이분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사실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여러분이 뭐 이미 학교 졸업하신 지 한참 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비기독교적인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누구 예를 들어볼까요? 프로이드 없이 심리학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프로이드 없이 상담학 불가능합니다. 프로이드 없이 교육학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혹시 여기 정신분석학 하시거나 이런 상담학 하신 분 프로이드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요즘 뇌과학 공부하는 분 있죠? 뇌과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데 프로이드는 반기독교적인 패러다임, 지적 구조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도움이 없이는 누구도 공부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한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막스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마르크스. 막스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 그죠? 이 이론에 저희들은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그게 저희가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저희가 이념 교육에서 늘 토론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의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또 하나 더 봅시다. 한 청년입니다. 저희 집에 찾아온 한 청년입니다. 지금부터 좀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 신자가 되기 쉽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런 거죠. 믿는 건 믿는 거고 공부는 공부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잘 살았던 청년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청년 하나도 안 자랐어요. 한번 에베소 성경에 바울 사도의 진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믿는 것과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의 지식이죠. 이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어린아이란 말은 여기서 하나의 상징인데요. 미성숙한 신자가 된다.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믿는 건 믿는 거지 아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살았습니다. 이게 저의 고민이고 요즘 청년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아주 예수 잘 믿어요.
근데 학교 가거나 세상에 나가면 그 방식대로 학교의 패러다임대로 혹은 세상의 패러다임대로 살지 이것이 하나가 되지는 않았다. 하나가 되지는 않았다. 예, 조금 더 발전시켜 볼까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다음 볼까요? 네, 그 다음 볼까요? 네, 한 목사님 아들입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신촌 근방에 있는 큰 교회 어느 목사님 아들이 저희 집에 왔는데요. 지금도 저희 집에 지금 목사님 딸인데 지금 30살 가까이 됐는데 30살이 됐는데 30년 동안 목사님 자기 아버지의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청년이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봅시다. 한번 저 바울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여기도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히브리스라는 성경을 누가 썼느냐라는 토론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에베소스 아까 읽은 에베소스랑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같은 저자라 이래 보고요. 히브리서도 저는 바울이 썼다 보는데 여기 보세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나이가 들었으면 벌써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뭐라고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지금 뭘까요? 젖먹이 아이가 되어 있다. 젖먹이 아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장성하지 못한 거다. 아까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지각, 생각인데 우리 성경 지각이라 그러던데 the use of reason이라 그러죠. 우리 성경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각은 상관없이 나의 지적 구조나 나의 가치관은 세속적인데 믿음은 좋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실제로 뭐라고요? 실제로 어른아이다. 실제로 어른아이다. 어덜트키드라 이런 말을 쓰죠. 심리학적으로 어덜트키드다. 이거 지금 큰아들하고 나하고 지금 머리싸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제가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 자신이 왜 믿음이 자라지 않나 봤더니 내가 생각을 사용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제가 나중에 발견했어요. 제가 라브리에 가서 발견했는데 이건 저의 문제였고요. 많은 청년들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성경을 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오늘 좀 초점을 우리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학생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 자식들을 학교를 보냈더니 이와 같이 5가지 공부 방법 중에 한 가지 내지 2가지를 택해서 공부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일 유행하는 건 종합적 연구입니다. 2번째는 분석적 연구, 셋째는 학제적 연구, 5째는 다학문 연구, 마지막으로는 통섭적 연구인데요.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려는 건 이거 5번째인데요. 위에 있는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한번 볼까요? 넘겨보세요. 예, 종합적 연구입니다. 이건 서양에서는 헤겔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지만 사실 우리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죠. 융합적 방법이라 그래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이걸 마이크를 정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반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걸 왜 마이크냐 이거죠. 왜 마이크 아니다 마이크다 왜 그것 갖고 싸우냐 이거죠. 우리 집에 같으면 이거 장난감 그죠? 장난감으로 쓰겠다 이거. 이 장난감이지 왜 마이크냐? 어떤 사람은 장식품으로 써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기에 합이라는 종합적인 다른 제3의 진리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또 반대하는 또 다른 이론이 나오고 또 종합이 나오고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변증법적 종합인데 이 방법이 아니면 요즘은 어느 누구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논문을 쓰고 있고 여러분이 다 대학교를 졸업했고 석사 박사 학위를 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헤겔이 한 말이죠, 그죠? 예, 그다음 볼까요? 예, 여기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저희 라브리를 세우신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헤겔은 기존의 철학의 두 가지 게임 규칙을 위반했다. 하나는 진리는 절대적이라는 것에서 상대적이라고 바꾸었고, 이게 첫 번째 헤겔이 잘못한 거죠. 이 변증법적인 이 방법, 종합적 방법의 이 단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상대적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근데 그걸 발견하는 방법이 이성과 감정 중에 뭐라고요? 감정은 버리고 배제하고 이성적인 인식 방법, 절대 정신이라는 이성과 과학에 의해서만 진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 헤겔이 200년 동안 온 세계를 지금 지배했고, 신앙의 문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과 이성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뭘 놓쳤죠? 체험과 감정을 놓쳤습니다. 체험과 감정. 그래서 여기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걸 상대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도 치명적인 결함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런데 이런 방법의 유익한 점은 뭔가 하면 여러 샘플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다수의 의견, 다수의 증거가 있으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오늘 여기에 우리 이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이 방법의 좋은 점이 뭘까요? 다수의 사람이 원하면은 지금 뭐 맞추자, 혹은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한번 우리도 할까요? 때로는요, 다수의 의견을 종합하면 회사의 중론을 모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소수의 분들이 너 반대한다 라고 하는데 그 소수가 때로는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엔 다수가 맞아요. 그렇죠. 소수의 의견이 맞을 때는 이건 치명적입니다. 대단히 미안하게도 지금은 그래서 소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수의 의견, 이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진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 것도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게 반론이 나온 게, 그러면 종합적인 방법이 아니라 한 분야만 파자 이거죠. 하나만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라 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이 지난 또 한 150년 이상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다 전공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면 다 전공 다 하셨죠? 자기 전공이 다 생겼습니다. 한 분야만 10년, 20년, 30년, 그죠? 저도 이 라브리 일을 30년을 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황성주 박사를 1988년도 처음 만났더라고요. 지금까지 30년을 저를 도와주셨고, 저는 그 30년을 그런 도움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노하우가 있지만 저는요, 경영학을 몰라요. 저는 회사를 몰라요. 저는 또 세상을 잘 몰라요. 제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권위가 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문제가 바로 이 분석적 연구에서 생깁니다. 한 우물을 파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두 번째 또 하나 더 봅시다. 코끼리로 말하면요, 코끼리 코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코끼리 코와 다리까지 연구하는 학제적 연구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동대라든지 많은 대학교에서 요즘 복수 전공하죠. 두 분야를 전공하면 어느 정도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해서 두 가지를 전공하라 그러죠. 복수 전공. 근데 복수 전공을 시켜보니까 서울대 최재천 교수가 하는 말이, 복수 전공으로는 관계학 발전이 있으나 지적 유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 물론 여기에 혹시 복수 전공하고 오신 분, 우리 신입 사원들이나 젊은 분들 중에 복수 전공 많이 했죠.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복수 전공. 복수 전공 하시면 여기 벌써 복수했어요?
오, 복수 전공하신 분이에요? 네, 좋습니다. 복수 전공하신 분의 좋은 점이 뭔가 하면 하나 판 것보다도 두 개를 팠으니까 훨씬 넓은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얄팍하게 되거나 혹은 제대로 하나를 하는 분들보다도 못할 수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수 전공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 개를 더 하라. 다학문을 하라라. 한번 그다음 볼까요? 다학제 전공이죠. 다학문 전공. 다시 말하면 멀티 디스플리나리입니다. 한 분야를 공부해서는 전문가를 할 수 없다. 노벨상을 받으려면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학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카이스트에 계시던 이현정 박사님인데 저희 라브리 와서 한겨울을 같이 보낸 적이 있어요. 교수님이 왜 저희 집에 왔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평생을 기계과학을 전공하셨는데 카이스트 전공하고 미국 나사 가서 항공우주공학 전공하고 지금 MIT 계시는 분인데 왜 오셨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기계공학 분야에 공부하지 않은 게 없는데 치명적으로 과학 철학이라든지 과학 세계관이라든지 어떤 그 기독교적인 과학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내 나머지 인생은 과학도들에게 과학 철학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공학도들, 공학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1년에 5,000명, 10,000명, 5만 명씩을 생산하는데 공학 철학이랄까요? 과학 철학자는 한 명도 길러내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분도 하는 말이 이제는 한 분야를 전공하면 안 된다. 4개, 5개 하라. 근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 하기도 힘든데 누가 3개, 4개, 5개 하겠습니까? 그죠? 그죠?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멀티플레이어라는 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하나 전공입니다. 그것도 힘겨워요. 하나. 나 같은 사람은 하나 하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2개 훌륭하죠? 근데 이분들은 4개, 5개 하라는 거죠. 경영도 잘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말이죠. 돈도 잘 벌고, 예수도 잘 믿고, 또 뭐 할까요? 가정에도 충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 사람 참 나오기 힘들죠. 근데, 그걸 볼까요? 이제 제가 오늘 아주 핵심적인 거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런 4가지, 5가지를 하느냐?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텐데, 범학문적 연구라는 게 이제 통섭이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분야를 다 전공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공이 아니고 모든 분야를 꿰뚫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건 우리 이런 가족들도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공부 연구 방법의 대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분야를 내가 전공은 할 수 없지만 모든 분야를 꿰뚫는 실과 꿰뚫는 방법은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꿰뚫는 실이 뭐냐? 경제 논리고 복지 논리고 행복 논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전공을 할 필요는 없지만 꿰뚫는 기술은 배울 필요.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윌슨 교수님이라는 분이 주장을 했고 사실 우리나라의 그다음 장 볼까요? 예, 우리나라의 최재천 교수 서울대 교수님이었죠. 지금 이화여대에 있습니다. 안철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모든 분야를 꿰뚫는 융합적인 연구라고 유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본래는 이제 통섭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컨실리언스라는 말을 썼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이 단어를 사실 철회를 했어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면 융합이라는 말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융합연구소, 그죠? LG 융합연구소 모두가 지금 요즘 융합연구소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공을 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를 꿰뚫는 기술과 재주를 길러라 이거죠. 사실 요즘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대세입니다. 이런 사람이 뜨죠.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라든지 포도주 이런 걸 갖고 설명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는요. 제가 처음 커피를 배울 때, 처음 커피를 마실 때는요. 브라질 커피, 산토스, 그죠? 이디오피아 커피 또 뭐 있습니까? 이디오피아 커피, 에가체프 마시 그런 거 아직도 아시네? 에가체프 이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브랜딩된 게 나온다. 더 이상 무슨 브라질 커피, 이디오피아 커피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바리스타들이 오늘의 커피 해가지고 브랜딩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바리스타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뭔가 하면요, 모든 커피 맛을 다 보고 오늘 이론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커피, 제일 선호하는 커피, 제일 좋아하는 커피를 브랜딩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게 대박을 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통섭이라는 건 이론에서 말이죠, 이 방법을 채용할 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굉장한 이미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미 아마 여러분들 다 하고 있을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무슨 어느 나라 포도주, 어느 나라 이태리 포도주, 그죠? 뭐 미국 포도주 이랬는데 요즘 브랜딩 포도주가 나오죠. 이마트 포도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포도주를 생산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여기에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그 다음 장 볼까요? 네,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종합적 연구의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공익입니다. 기초가 공익이죠.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은 그것을 진리라고 하자. 다수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으로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분석적 연구의 좋은 점은 영역의 독특성이 있어요. 제 분야가 있어요. 한 분야를 전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편협해 줍니다. 학제적 연구는 두 분야 간의 관계를 빌드업해 줍니다. 지식의 교류가 원활해집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건 깊이가 없습니다. 깊이가 없을 수 있어요. 네 번째, 다학문 연구는 굉장히 많은 분야를 유사한 걸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근접성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근접성이란 말은 무슨 말? 이건 유명한 건데요. 딱 떨어지는 진리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비슷하면 진리라고 하자. 비슷하면 진리라고.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다 하는 이야기죠. 모든 분야에는 다 비슷한 게 있다. 이거죠. 다 유사한 게 있다. 우리나라 브라운 대학교에 유명한 한국 철학자가 하나 있죠. 김재권 박사님. 우리 한국이 수출한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이 김재권 박사님이 미국 브라운 대학교의 평생 교수, 석좌 교수가 된 건 바로 이 근접성의 진리라는 말을 창조해냈기 때문입니다. 유사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딱 떨어지고 딱 맞는 게 어딨나 이거죠. 모든 게 다 비슷하면 진리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통섭적 연구, 아까 마지막으로 살펴봤죠. 탈경계입니다. 학문간에 경계가 없습니다. 넘나듭니다. 넘나들 수 있는 융합적인 시도를 하는데 대단히 미안하게도요, 이 진리 탐구 방법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뭔가 하면 내가 좋아하면 그게 진리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여기에 있는 이론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 이론 가족이 좋아하는 맛, 그죠? 이론 가족이 선호하는 커피 맛, 이것이 우리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다른 데는 안 통할 수 있어요. 굉장히 진리가 사적입니다. 이제 저희 라브리에 찾아오는 학생 청년들 하는 말이 이겁니다.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온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객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느낌, 내 느낌에 딱 맞으면 그걸 진리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 참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여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 넘겨볼까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째는요, 진리관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처음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거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했죠. 진리는 있다. 그렇죠? 언제나 진리는 옳고 진리는 틀린 것과 반대되는 거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지금은요, 완전히 진리관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해체되다 못해 통섭적인 그 방법에서는 진리는 뭐라고요? 다 사적인 진리. 영어로 말하면 privatized truth.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게 진리가 됐어. 이게 지금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세상이 됐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 힘든 세상이 된 게 바로 나는 절대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은 뭐라고요? 상대적 진리도 아니에요. 무슨 진리요? 사적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요, 그 개념이 뭔지 어떤 의미인지를 따지지 않으면 전혀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진리관이 파괴된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방법론입니다. 이성을 생각을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요, 대부분은 요즘 청년들은 느낌과 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 내가 어떤 청년이랑 저녁에 내가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여전히 진리를 찾는 사람이 오히려 더 생기고 있습니다. 와, 대단히 저는 감사한 하나의 소망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또 하나는요, 지금까지는요, 이성도 버리고 체험도 버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감사한 건 우리 시대에 와서 느낌과 체험을 중시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 체험과 느낌도 이제 질리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생각을 해보자, 생각하자 라는 운동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미 독일은 합리주의로 돌아갔다 그러죠. 근데 아직 우리는 느낌과 필링에 아직 빠져 있죠. 많은 청년들, 요즘 드라마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는 느낌과 필링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독일은 이미 이 체험과 느낌보다는 합리주의라는 이성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청년 중에 일부는 그리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한편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현상 중에 하나가요, 지난 10년 동안은요, 사실 기독교 세계관인이 이런 그 지적 패러다임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지 못하게 제가 사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은 교회에서 청년 대학생들을 다 놓치면서 다시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반성이 일어나고 있냐면, 교회가 기독교의 합리성과 논리와 진리를 양보를 해도 너무 많이 했구나라는 걸 반성을 하고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한편 감사하기 시작. 제가 이 나이에 말이죠. 제가 나이가 원래 65인데 이 나이에 지금 지난 겨울에요, 대학생 청년들을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뭘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건가 하면요, 기독교 세계관, 우리의 지적 이 사고방식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난 10년 동안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구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답을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말이죠,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시죠?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지를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와,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이 우리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줄 줄은 저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한번 그 다음 장 볼까요?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성경이라는 최종 권위 위에 서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에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면 두 번째,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과 대결할 수 있다 이거죠. 싸울 수 있다 이거죠. 어떤 세계관이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죠. 세 번째입니다. 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사실 여기 왔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배워라 이거죠. 용감하게 배워라 이거죠. 여러 가지 경영학적인 테크닉, 여러 가지 세상의 기술들, 지식들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라 이거죠. 어떤 근거 위에서요? 첫 번째 근거 위에서.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을 거친 후에 본받으라 이거죠. 만약에 프로이드 같으면 프로이드한테서 파괴할 건 파괴하고 대결하고 프로이드한테서 배울 건 배우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작업을 5년 10년 한 후에 노하우가 쌓이면 지적인 체계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자기 분야에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일을 하신 분은 바로 이 작업을 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살아보자. 와, 저는 사실 이 다섯 번째가 없으면 이 모든 게 다 헛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를 바울 사도가 불과 두 구절 안에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런 걸 세부적으로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8시부터 시작해서 한 9시 20분 안에 다 끝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시간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건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은 성경이 최종 권위,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습니까? 만약에 이걸 절대적인 권위로 믿으시면요,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예,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무기가 있죠. 하나는 육체적인 무기라 그러고요, 하나는 영적인 무기라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이것을 강력이라고 하는 이 무기는요, 사실 이건 성경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요, 바울 사도가 아무데나 안 씁니다. 제우스 신이나 로마 황제만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이 강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어디에다 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다 라고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인데 참 진리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명제적 진리고 현실적 진리고 인식 가능한 진리고 자유케 하는 진리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을 만약에 이런 진리 체계라고 믿으신다면 어떤 지식과 어떤 학문과 어떤 이론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이런 진리관, 이런 그 뭘까요? 이런 그 좀 우리가 한편으로는요,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최종적 권위다.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적으로 마지막 결정하는 게 어디죠? 헌법재판소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최종 권위, 헌법재판소와 같다. 이 말이죠. 최종.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을 확신한다면 그 다음부터 제가 이야기 좀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좀 지나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최종적 권위로 믿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상도 비판할 수 있다. 이 작업을 우리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들께서는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비판을 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바울 사도가 앞에 좀 더 비판할 때요,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옛날 우리 성경에는요, 파하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번에 번역을 할 때는요, 무너뜨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느 게 좀 더 강한 것 같습니까? 파하라, 사실 같은 말이죠, 그죠? 파하라, 무너뜨린다 같은 말이 영어로는 다릅니다. 토플에 나올지 모르게 잘 보세요. 파하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destroy고 하나는 demolishi라는 단어죠, 그죠? destroy는 무슨 단어입니까? 혹시 이 건물을 새로 지을 때요, 포클레인 갖고 와서 대충 부숴가지고 덤프트럭에 실어낸다 할 때, 부수다 할 때 destroy 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쓴 파한다라는 단어는요, destroy가 아닙니다. demolish라는 거예요. demolish 무슨 단어인가 하면요, 완전히 박살낸다 이런 뜻이에요. 산산조각을 내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안 남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순다는 말이죠. 완전히 봐.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비기독교적이거나 하나님을 대항한 모든 지식과 진리를 뭐라고요? 비진리를 쳐부수라, 박살내라 이런 뜻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은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괴해야 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부숴야 되는 게 뭐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다음 예를 한번 봅시다. 대결을 할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무대결을 태도한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볼까요? 두 번째, 제가 많이 실패한 겁니다. 대결을 할 때 사랑이 없이 대결을 하시죠. 요즘 동성애자들하고 대결할 때 지금
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이 혐오주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대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대결을. 사랑. 저희 집에도 며칠 전에 동성애자가 한 명이 왔다 갔습니다. 요즘은요, 동성애자들이 오는 건 저는 별로 뭘까요?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 요즘요, 양성애자들이 오기 시작해요. 양성애자들은 뭘까요? 요즘 10대, 저희 집에 10대 아이들이 지금 18세, 19세가 여러 명이 왔다 갔는데, 얘들은요,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양성애, 오늘은 남자랑 자고 내일 여자랑 자고 바꿔가면서, 와, 완전 새로운 종족들이 저희 라브리에 오기 시작하는데, 걔들하고 제가 이야기할 때요, 제가 실수를 옛날에 많이 했어요. 뭐예요? 사랑이 없이 싸웠어요.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은 가끔 제가 성공하는데 뭐라고요? 사랑으로 싸워. 사랑으로. 저희 밥상에서 불꽃 튀기는 논쟁들이 많습니다. 또 때로는 토론 시간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대결 방법 중에 세 번째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대결을 해서 거꾸로 터리거나 굴복을 시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좀 토론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제가 들어봅니다. 푸코 같은 저희 집에 찾아오는 동성애자들 혹은 양성애자들의 정신적 아버지 푸코라는 사람은 이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배우지 말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섹스를 과잉하지 않으면 일탈은 괜찮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탈은 이제 동성애나 양성애를 말하는데요. 이건 문제죠. 사실 저는 일탈도 문제고 과잉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탈은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다음 볼까요? 뭐 이 사람의 이 배우지 말아야 될 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이 사람의 책을 읽을 때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이 사람의 책을 읽었어요. 일종의 포르노 교본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서 배울 게 있는가? 이게 저는 관심이에요. 저는 제 젊은 시절에는요, 모든 게 저의 전쟁의 대상이었어요. 막스, 프로이드, 푸코 말이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그분들한테 겸손하게 왜 배우지 못했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발견하고 정신을 차렸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사로잡아라. 제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사실 춤을 추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이 있다는 거 아세요? 혹시 여기 비기독교인 계십니까? 기독교 성경은요, 무조건 디말리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발견한 것 중에 좋은 게 있거나 옳은 게 있거나 배울 게 있으면 뭐라고요? 겸손하게 배워라, 수용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여기 제가 사로잡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단어가 하면요, 생포하라, 노획하라, 수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와, 바울처럼 많이 수용한 사람이 없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한번 그 다음 볼까요?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 복음이란 말도 사실 전쟁 용어잖아요. 수용했습니다. 칭의라는 건 법정 용어예요. 법원에서 쓰는 말들을 바울 사도가 수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화목, 화평 이런 단어, 구속, 특히 구속이라는 단어. 이건 뭐 잡혀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물건을 잡혀놓았던 물건을 다시 사온다라는 뜻입니다. 리뎀션이란 말이죠. 이건요, 바울 사도의 전용어입니다. 이건 부동산 용어예요. 이거는 장사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용어를 바울 사도가 빌려온 거예요. 이거 외에도 바울 사도가 빌려온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도 발 씻기라든지 온갖 것들을 사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사실은 안티 기독교인들한테서도 배워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발 씻기를 배워오긴 하셨지만 정신은 배우지 말라 그랬죠. 그죠? 정신은 배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이론 가족들한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의 부탁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 성전 앞에 큰 물통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뭘로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주물 기술이 있습니다. 주물로 만들어야 돼요. 쇠죠. 주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 기술자가 이스라엘 전체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가서 하나님도 믿지 않는 히람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 기술자를 좀 팔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히람이 안 팝니다. 어떻게 합니까? 빌려옵니다. 그런데 빌려와서 이걸 만들어내는데요. 처음에 흙으로 이걸 찰흙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주물을 끓여가지고 이걸 녹여 부어서 여기 백합화 문양으로 만들고 안에도 백합화 문양을 하고 여기 밑에 소 12마리 소 12마리를 엉덩이를 받치도록 이렇게 물통을 만듭니다. 혹시 이거 교회 앞에 이거 하나 만들자 그러면 찬성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거 하나 만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돈이 아마 수억이 들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냈네. 샘플이라도 조그마한 거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 과정을 한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요. 자, 다음 볼까요? 좋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저거는 까르바치오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대머리예요. 여기는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탁 잡았어요. 그리고 이삭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천사가 너무 급한 나머지 아브라함의 손을 확 잡고 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차마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가렸습니다. 그리고 빛이 그 아들의 가슴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느 그림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어느 그림이 잘 된 것 같아요? 파리에 있는 많은 화가들이 투표하기를 렘브란트에게 한 점 더 줬습니다. 한 점수를 더 줬습니다. 이게 더 탁월하다. 근데 아세요? 렘브란트는 까르바치오로부터 배웠다는 걸 아세요? 까르바치오. 우리는 이 렘브란트만 기독교인의 아주 좋은 샘플이 될 만한 좋은 기독교인 화가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렘브란트는 까르바치오로부터 직접 배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까르바치오로부터 배웠다고. 그 다음 볼까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김대성, 석굴암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개인적으로 찾아갔다 왔다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교회에서는 안 갔더라고요. 단체로는 여기를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김대성으로부터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걸 많이 배울 수 있겠죠. 그죠? 빛과 돌의 조화. 그죠? 그 다음에 이 대칭. 이 일본 이 청량학자가 석굴암을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저 위에 있는 이 후광 있잖아요. 이 후광. 이게 완벽하게 이거 좀 빌립시다. 완벽하게 이것처럼 동그랗지가 않고 어느 한쪽으로 더 길대요. 어느 쪽일까요? 이 후광이 완벽한 원형이 아니고 어느 한쪽이 좌우가 더 넓든지 상하가 더 넓, 어느 한쪽이 더 길어요. 어느 쪽일까요? 이걸 일본 청량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서서요. 이 석굴암을 경배하려 그러면 저 얼굴이 석굴의 얼굴이 완벽하게 원 뒤에 딱 들어가려면 어느 게 더 길어야 되고 어느 게 더 넓어야 될까요? 네? 실제로 촬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어디가요? 좌우가 상하 길이보다 뭐라고요? 더 넓더라고요. 왜? 저 뒤에 이렇게 서서 경배를 할 때 얼굴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려면 우리 눈과 이 거리가 있죠, 그죠? 이 석굴과 사이의 거리 때문에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석굴암은 우리가 빛과 돌의 조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 측량 기술이라든지 이 옷의 흐름, 그죠? 이 옷의 무늬라든지 한두 가지 배울 게 있는 게 아닌데 사실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가지 말라 그러고 보지 말라 그러고 사실 그렇게 했죠. 특히 여기에 이 석굴암 속에
천년이 됐는데도 어떻게 습기가 차지 않는지 이건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이 밑에 아주 차가운 물이 흐르도록 해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한 게 아닌가라는 게 하나의 가설 중에 하나. 여러분 중에 누가 관심 있으면 연구하세요. 제가 한동대에서 잠시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동대에 제가 돈을 신청했어요.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서 이걸 좀 연구하겠다. 그랬더니 한동대에서 아니 하나님의 대학교에서 왜 석불 연구하냐. 연구비를 안 줘가지고 제가 자세한 연구를 못해서 사실은 말이죠.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톤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님을 무시한다. 위대한 작품 이런 걸 만든 사람은요. 저절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만든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요.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분들 있잖아요.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내시는 분들한테 우리는요. 그분은 비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만 겸손하게 그것을 본받았기를 배우기를. 그죠? 이건 이미 3세기에 4세기에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걸 바울 사도는 이미 알았든지 뭐라고요? 바울 사도는 이미 벌써 전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게 있으면 과감하게 배우라 이거죠.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요?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위에서.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배우라 이거죠. 무조건 배우면 큰일입니다. 무조건 배우다간 기독교 공동체와 교회가 엉망이 되죠. 그죠? 완전히 혼합주의에 빠지고 세속화됩니다. 그러나 비판한 후에 배우면 굉장히 유익하겠죠. 제가 이런 예를 들려면 너무 많아서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예, 푸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푸코 아까 제가 잔뜩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한테요. 배워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한두 개. 한두 개가 보통 배울 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볼까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히랍 철학자들의 개인 사생활과 성생활이라든지 그들의 그들의 그 취미생활 이런 걸 전혀 몰랐을 거예요. 이분은요. 그런 것들을 다 발굴해내고 연구해낸 업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분한테 참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개인적으로 이분은 동성애 자에다가 에이즈 걸리고 여러 가지 참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마쳤어요. 마쳤지만 배울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요. 자기 분야에 한 10년, 20년, 30년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제가 부탁드린다 그랬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서 어떤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하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5년, 10년씩 일하신 분들의 노하우는요. 썩기 아까워요. 그건 하나님 겁니다. 공익적인 거예요. 공익으로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꼭 체계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냥 좀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나갈까요? 네, 이것도 좀 지나가고요. 예, 핸델도 마찬가지 그런 일을 해주신 분이죠. 그죠? 아까 그 세 단계를 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부술 건 부수고 배울 건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될 건 배우지 않고 이분이 했다는 걸 많은 음악가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태리 음악, 비발디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빌려올고 또 뺏겼지만 또 새로운 실험도 했다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C.S. 루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업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이롬에서도 이런 분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배울 건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될 건 배우지 말고. 그래서 새로운 체계를 세워주십시오. C.S. 루이스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요. 예, 교육 철학을 세운 샬롯 메이슨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게 제 아내가 이 사람을 많이 자랑하고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자기가 발견한 이런 기독교적인 진리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은 실천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이
이게 진리라면은 한번 살아보자. 한번 살아보자. 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순종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배 드리거나 말이죠. 너무 많이 말이죠. 뭘까요?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아는 성경, 자기가 배운 지식을 한번 순종해보고 실천해보자. 이거죠. 그럴 때 훨씬 우리는 이게 파워풀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순종해보지 않은 진리. 사실 그것은 단지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소수의 레디컬한 사람이 많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12명과 더불어 그죠?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온 세계에 지금 확산됐잖아요. 그죠? 우리도 소수의 레디컬한 사람들과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죠? 그런 사람들. 진리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좀 주면 좋겠어.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과감하게 말이죠. 어떤 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독교적인 체계를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뒤에 마지막 장에 여기 뭐 제가 너무 많은 여기 아는 사람도 있네, 그죠? 여기 여러 사람들 제가 참 자랑하는 여러 사람들 여기 특히 여기 김인수 장로님 같은 경우죠. 이분은 본래 우체부였어요. 아시죠? 근데 이 여자친구를 잘 만났죠. 여자친구가 이화여대 다니는 여자친구가 우체부랑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저 이화여대 다니는 저 김수지가 인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 우체부에서 돈 버는 걸 갖고 야간 공부라도 하지 그랬죠. 그래서 김인수가 야간 대학을 다녔죠. 그런데 야간 대학을 다니는 사이에 자기 여자친구는 미국으로 보스턴 대학교로 간호학 전공하러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수가 말이죠. 잘못하면 수지를 빼앗길 것 같거든. 그래서 편지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 했더니 이 수지가 뛰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으로. 그래서 둘이서 결혼을 했는데 신혼 살림방을 떡 차렸는데 들어가 보니까 라면 박스 몇 개. 그 다음에 시동생들 2명하고 같이 자야 된대. 그런 집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 수지가 뭐라 그랬어? 인수한테 당신도 좀 공부를 하러 미국 가자. 그래서 이 인수가 처음에는 가서 자기 아내의 공부 뒷바라지를 했지. 접시 닦고. 그러다가 아내가 공부 끝나니까 남편 보고 하라 그래서 이분이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나중에 그 경영학 논문이 아주 세계적인 아주 가치가 있어서 우리나라 카이스트에 아주 특별 석자 교수로 부름을 받아서 카이스트 와서 가르쳤죠. 그러다가 자기 부인이 서울에서 일을 하니까 나는 대전에서 일하는 거 싫다. 이래가지고 카이스트 사표를 했어. 그걸 노린 학교가 어디죠? 고려대학교. 그래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서 수많은 MBA 코스 만들고 말이죠.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좀 일찍 돌아가신 어른인데 저는 저분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일들 중에 잘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을 확고하게 믿으셨다. 그리고는 세상의 잘못된 경영학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비판하고 말이죠. 얼마나 많이 깠는지 모르고 우리 깐다 그러죠. 그리고는 뭐래요? 그분들한테 배울 건 배우고. 그래서 그야말로 성경적 경영학을 고대에서 참 아주 명강의들을 하셨죠. 저는 그분의 강의를 1시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장학금 제 나이에 58살인가 제가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의 김인수 장학금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꼭 뵙고 싶은 어른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용감하게 비판하고 용감하게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경영학적인 테크닉들을 배운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적인 경영학 체계를 세우신 어른 중에 한 분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이분들을 존경합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런 일들을 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융합적인 시대입니다. 통섭적인 시대예요. 이 통섭적인 시대는 모든 분야를 경제 논리와 복지 논리로 모든 걸 꿰뚫어 보려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으로 모든 분야를 꿰뚫어 주시는 분들, 성경으로 비판하고 성경으로 수용하고 성경으로 새로운 체계를 세우는 이런 운동들을 우리 이롬 가족들과 우리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